겨울나무처럼 살아야겠다. 한 번은 다 비워낸 힘으로, 뜨겁게 뿌리 박은 힘으로. 여러분, 아직은 겨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겨울나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겨울나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나무인데 겨울나무라고 불렀던 시인은 한 번쯤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자기의 온몸을 다 바쳐 치열하게 살아간 벗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과 뜨거움을 이 말 속에 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겨울나무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 모습이 마치 겨울나무처럼 삐쩍 마르고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 볼품 없으신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고난당하신 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겨울나무가 이 겨울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오면 그 안에 품고 있었던 생명의 기운이 다시 새싹을 움트게 하고 울창한 숲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로 겨울나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결국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과 역사에 있어서 겨울나무와 같은 때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느 민족에게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과 바벨론과 같은 포로의 시기가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성서일과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살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채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5장에 등장시킨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므로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희망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밝히며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지나야 하는 지난한 과정 속에서 지치고 힘듦이 있는 것처럼 구원과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겪게 되는 좌절과 낭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피곤과 무능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와서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좌절과 낭망에서 그들은 피곤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에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부단 유다 백성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질병의 문제 앞에서 약해져 가는 나 자신의 모습과 가족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특정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채 점점 시간은 흘러가는데 자신감을 잃어가면서 그리고 어떤 일에 정말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피곤하고 무기력해 가는 그런 모습과 이렇게 겹친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절망 섞인 부정적인 말들을 마구 쏟아내놓지 않았습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다른 사람의 문제다라고 비난의 대상을 찾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문제다라고 여기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자체에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오다가 그러한 피곤과 무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공동 번역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는 채도 않으신다 라고 풀이했습니다. 한글 개정개혁판 전에 우리가 사용을 했던 개혁 한글판에서는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리고 내 원통한 것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좌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힘들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원망을 해도 한 번 더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두시고 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절망과 무능과 피곤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력함과 낙심을 경험하는 것은 엄연히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 참신으로 믿지 아니하고 신중에 다만 한 신이다라고 여기며 의지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데 있다라고 그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가 묘사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을 가리킬 때 상징 언어로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의 말을 가지고 와서 표현하자면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인데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 문화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민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신과 인간에게 비교가 하겠느냐,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 일과의 마가복음 본문은 이사야가 묘사한 하나님의 모습을 참 신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병으로 보았고 또 귀신 들림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귀신이 들린 사람을 죄인으로 내몰았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고 죄가 용서를 받으면 병이 낫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 집으로 나아가
열병을 회복시킬 때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병을 마치 귀신 대하듯이 그렇게 꾸짖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거둬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복을 거두어 가시는 이런 모든 여탈권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와 축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 누가 감히 귀신에게 명하여, 누가 감히 병을 마치 그렇게 혼내면서 할 수 있느냐.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명과 삶의 주의를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러한 전도와 축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같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누구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시는지 우리는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표현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역사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신앙의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잘 살펴보는 일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최우선으로 살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지치시는 법이 없고 지혜가 끝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0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 야곱 이스라엘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이로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과 무능 속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는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도무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좌절되고 낙심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원인이 자신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있다라는 점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것은 끊임없이 예언자들의 그러한 예언을 묵살하고 또 예언자들을 시켜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들의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바로 이렇게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보여주는 원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기의 신을 만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할 수 있음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신 체험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그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이러한 경험들을 체험케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채 자기 그 체험만 중요하고 그 경험만 중요하여서 그러한 체험과 경험에만 빠져 있는 나머지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앙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필요였지요. 자신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만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함으로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과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보의 힘, 건강의 힘, 과학의 힘, 경제의 힘, 무기의 힘, 이러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과 주장에 영향을 받으며 또 그러한 세계와 또 그러한 가치관들 가운데에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이 CEO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라고 하는 이런 업체에서 반도체 칩을 사람의 뇌 속에 이식을 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분이 전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던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리고 영화 속에서 봤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열리면서 어떤 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 희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물론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게 희망이지만,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삶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 그리고 삶을 이어가게 하고 또 삶을 활기차게 하는 참다운 생명의 힘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짓된 삶이 가져다주는 피곤함에 지치고 낭망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러한 살아온 역사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머릿속에 이러한 텔레파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극 물질을 집어넣는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마치 옛날에 영화에 왜 있잖아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 네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마치 그런 세계가 마치 열릴 것이라고 또 하는 그러한 상상 속에 많은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겠지만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제라고 하고 그리고 기적과 축제로만 끝나지 않는 신비라고 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원상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것을 고치고 어떤 과학적인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놀라운 그런 물질을 발명을 했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모든 것이 축제였던 기억들은 바벨론의 노예 생활로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 문화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노예 생활로 피곤과 무능 속에 마침내 파멸로 내닫게 되리라는 것이 예언자들이 전하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참된 희망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희망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문화에서 사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이 많아 피곤함과 무능함을 무기력함을 안고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힘찬 날개짓을 하며 올라가는 강력함과 또 대단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은 피곤함과 무기력함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와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말 갇혀 있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교회라고 하는 루터의 지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스스로 바로 바벨론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치를 스스로 그 다리를 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믿고 바라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피곤과 무능이라는 옷을 벗고 마침내 새 힘과 능력을 얻어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시편 147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헐렸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다시 수축하고 국가를 재건할 기회를 주신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듯이 지금은 겨울나무와 같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머문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공동체, 참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끊임없이 날개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독수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바람에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를 의지하면서 또 그 기운에 힘입어서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문 26절을 통해 우리에게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누가 저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그 군대를 불러내시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점호하시는 이는 그분이시다. 힘이 세고 기력이 장사이신 그분의 부르심에 누가 빠질 수 있으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으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 공동체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의 비전으로 비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피곤과 능력을 경험할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는 삶을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을 인정하며 앙망하여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각자가 연약해질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